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다 쑥대밭을 만들고 싸울 수 있는 성읍은 예루살렘 성과 라기스란 성과 아세가라는 성, 딱 3개 성읍만 남고 다 휩쓸어버린 거예요. 자, 그럴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마지막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요.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부리는 노래 중에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있으면 오늘날로 다 풀어줘라. 절대 노예로 부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다 풀어줘요. 풀어줍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마도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을 뭐라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이들이 막 성전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동족 노예들을 다 풀어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언약까지 맺었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 너희들이 동족인 노예들을 풀어준 것은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빌로니아 군대가 기적적으로 철수합니다.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유다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기뻐하셨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게 지키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15장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동족이 너희에게 할 수 없이 노예가 되면은 7년째 되는 애 풀어주라 그랬거든요. 6년만 부리고 대부분 이제 노예가 되는 이유가 가난해져서 이제 빚을 얻었다가 그걸 못 갚게 돼서 이제 노예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도 딱 6년만 부리고 7년째는 놔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지켰던 거죠. 안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그걸 지킨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 기적적으로 적이 철수도 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자, 뒤에 벌어지는 일과 종합적으로 이 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족 노예들을 풀어준 것을 왜 이렇게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신명기 15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는 성경 맨 앞에 5번째 책입니다. 지금 신약으로 가신 분 없죠? 구약 5번째 책이 신명기입니다. 15장 12절 보겠습니다. (15장 12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에는 그에게 그렇죠. 노예는 그야말로 자기 거예요. 자기 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산이었는데 7년째 풀어주면 그만큼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재산이 그만큼 노예만큼 없어지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13절 말씀부터가 이제 진짜 이들이 노예들을, 자기 동족 노예를 안 풀어준 이유예요. 13절부터 보십시오. 13절 14절 연속으로 읽습니다. 시작.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히 주어서 7년째 되는 때에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돈이 아까운데, 이 재산이 축나는 건데, 이 노예가 나갈 때, 동족 노예가 나갈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자기 재산을 뚝 떼어갖고 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못 놔준 거예요.
이 노예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재산적으로 손해지. 자기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다가 나갈 때 자기 돈을 또 잔뜩 줘서 내보내야 되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퇴직금 주기 싫어서 계속 일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계속 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주셨는데도 이렇게 돈이 아까워가지고 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를 풀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냐? 아, 너희들이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구나, 내려놓을 수 있구나, 욕심을 버릴 수 있었구나 그러고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 당시에는 뭐 진짜 그야말로 우상을 이렇게 놓고 섬겼잖아요. 그 우상숭배를 따지고 보면 다 돈입니다. 돈만이 달라는 거예요. 돈만이 달라요. 돈 하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욕심으로 붙들고 있던 노예를 풀어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욕심은 있죠. 욕심이 있죠. 욕심이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 욕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못하게 만들 정도의 욕심은 정말 곤란합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다 다르거든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게 제일 뭐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 말고도 각자가 정말 그것에 막 정말 매달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명예욕, 권력욕, 또 어떤 재미에 대한 욕심, 자기 막 건강에 대한 욕심, 체력에 대한 욕심, 각자 다 다릅니다. 그 어떠한 욕심이라도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그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만든 그 김민기 씨가 별세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어떻게 무슨 공로가 있고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그냥 다만 이분에게 놀라워하는 것은 이 점이에요.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욕심이 없을까? 그게 전 너무 놀라워요. 이분이 막 그런 유명한 곡들을 많이 작곡하고 막 부르고 그랬지만 이분 노래가 대부분 이제 막 그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 군부가 이분을 탄압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탄광이나 공장 이런 데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부 독재가 끝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한테 엄청난 제의가 막 들어온 거예요. 고위 관료를 해 주십시오. 문화 쪽, 예술 쪽 고위 관료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관련, 나라와 관련된 어떤 단체장 같은 걸 해 주십시오. 그런 제의가 막 들어왔는데 이분이 공장과 탄광에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이분이 다 고사했어요. 나는 싫다고. 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냐고. 다 싫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91년에 학전이라는 배움의 밭, 학전이라는 극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는 좋은 배우들, 좋은 예술가들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뒷것이 되어야겠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초히트작이 나왔죠. 지하철 1호선이라는 뮤지컬 초히트작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배우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배우들도 막 나왔는데 그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이 김민기 씨 밑에서 공부해서 유명한 배우가 됐으니 돈을 엄청나게 버니 좀 뭐라도 막 해드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연극 단체에도 뭔가 해주고 이 김민기 씨한테도 뭘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한사코 다 거절을 한다. 됐다고, 나는 필요 없다고. 응?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잘 나가던 지하철 1호선 그 뮤지컬을 그만두고 이분이 이제 우리 아동극하고 청소년극을 해야겠다고.
여러분, 아동극하고 청소년극이 돈이 됩니까? 왜 그걸 하시려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돈이 안 된다고 다 안 하니까, 접으니까 우리라도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 이 나라의 미래인 이 아이들하고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대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욕심이 없을까? 이분은 명예욕도 없어, 물질욕도 없어, 권력욕도 없어. 그런데 그리고 종교란에 기독교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종교란에 무종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죠. 목사인데도 이분을 보면, 이분의 삶을 보면 제가 부끄러워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욕심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욕심은, 그것이 뭐에 대한 욕심이든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욕심은 없어져야 될, 없애야, 그래야 네가 편안할, 그래야 네가 행복할 것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진짜가 보인대요. 눈에.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래서 몰두했던 것을 내려놓으면 진짜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내려놓으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분의 그 선하심, 위대하심, 그분의 사랑, 그 인자하심,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이긴 보이는데 그저 내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뻐하신 거예요. 야, 욕심을 내려놓아 봤어? 나를 위해서?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가 제대로 보이니까요. 안 그러면 도구로밖에 안 보입니다. 수단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면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또 다른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릴 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 나에게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동족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을 기뻐하셨던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볼게요. 이들이 풀어줬다가 금방 이 바빌로니아 군대가 철수하니까 괜찮아졌네. 그리고선 다시 싹 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아이고, 제주들도 좋죠. 어떻게 다시 잡아다가 부려먹었을까요? 그만큼 힘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한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다시 잡아들였을까? 왜 노예를 그동안 풀어주라는 것도 못 풀어줬고 왜 풀어줬던 걸 다시 잡아왔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큰 중요한 이유는 편안함 때문입니다. 편안함. 어제까지 있던 노예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건 정말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다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했던 일을. 우리가 조금 공감할 수 있을 상황을 제시해드리면 세탁기가 없어진 거예요. 청소기가 없어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에어컨이 없어진 거예요. 가스레인지가 없어진 거예요. 인덕션이 없어지고 자동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할지. 은행 잔고가 줄어든 거는 당장 내가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산이 없어졌다를 넘어서서 이건 바로 그냥 현실적인 자각이 됐을 거예요. 다음날 바로 세수하라고 물 떠다 주던 그게 없네. 내가 우물가로 가서 길어와야 되네 물을. 이부터 시작해서 아침밥을 내가 지어야 되네. 그 일을 결정한 가장이 있을 것이고, 이때는 대부분 다 정말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였으니까
가장이 있었을 때고 그 뭐 아내 되는 분,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었는데 한가 빗발쳤을 겁니다. 그쵸? 결정은 누가 했지만, 결정은 가장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아내 되시는 분들하고 그 자녀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빨리 다시 데리고 와라.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다시 잡혀들어온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너희들이 노예를 풀어주면 곧바로 얼마나 불편해지고 힘들어질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너희 굉장히 힘들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저희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질 수 있다면 불편함 그 정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마음먹은 걸 굉장히 이쁘게 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편함만을 좋아했는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편함만을 선택했는가는 여러 가지 이해가 있지만 하나만 대표적으로 들으면 산당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산당.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을 자주 언급하시잖아요. 산을 좀 중요한 장소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장소로.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산이 하늘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기가 더 자기들의 신과 가까운 곳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대가 높으면 거기다가 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으로 향하는 뭔가를 지었습니다. 그게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는데 거기 이미 산당들이 다 막 수십 수백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분명히 명령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언약궤를 담은 성소가 있는 그곳으로 와서만 제사를 드려라.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여기로만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야 거기 바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가겠지만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가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나님 뭐 거기만 계셔? 여기도 계시다고 치자. 그리고선 그 이방인들이 세워놓은 우상숭배하던 산당을 하나님을 섬기는 곳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각자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도 막 드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거기 원래 남아있던 우상들도 싹 버리기가 찝찝했는지 거기서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죠. 그게 산당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떤 왕도 이 산당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정도만 건드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없앴는데 히스기야 왕 죽자마자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서로. 왜?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구태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까? 편한 게 좋은 거지. 그냥 편하게 하나님 섬기게 놔두세요. 편하게 하나님 섬기게 놔두세요 하면서 산당을 못 없애게 한 거예요. 이랬던 백성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예를 풀어주는, 노예가 없어지는 불편함을 감수하겠다고 하나님께 나아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편함만을 선택하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 편하게 있어야지 편하게 있어야지 아유 이러다 큰일 나. 내가 더 성장해야지. 내가 더 발전해야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불편한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불편함에다 돈도 넣고 시간도 넣고 막 힘도 넣고 그래가지고 막 불편해지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편해지려고 하는지. 방법만 있다면 내가 편해져야지. 여러분 한 명의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그 관계를 개선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한 명, 내 옆에 있는 그 한 명하고의 관계만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고 강한 불편을 감수하는지 신혼부부들은 알죠? 혼자 살 때보다 내가 이 옆에 있는 이 한 명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강하고 심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나 잊어버렸네. 한 20년 넘게 지나니까. 아마 느낄 겁니다. 한 명의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감히 창조주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편한 쪽으로만 선택한다? 이게 말도 되지 않은 거죠.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걸 위해서, 나 같은 피조물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넘어서 그 모진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오르셔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 관계를 위해서 나는 편한 쪽만 선택한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나는 왜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려 들지 않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려고, 나에게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매일 내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시간 날 때 해야지, 다른 일이 없을 때 해야지, 심지어 내 맘에 내키면 할 거야.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편해져야지, 내가 세상 일도 불편한데,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불편한데, 세상에서 나의 발전을 이루는 것도 불편한데, 내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져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불편해져야 돼.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다른 일이 없을 때, 심지어 내 마음에 내킬 때 나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러 나갈 거야, 전도도 할 거야. 내가 편할 때 하고 있는 거죠. 불편한 건 싫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편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져요.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면 그게 진짜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부터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 전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 앞에 이렇게 방석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제 앉아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같지 않아요. 무릎은 안 아픈데 다리에 쥐가 나고 그런 건 없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옷 편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다음 주부터 양복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편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가 교회 가면 남자분들은 다 양복이었어요. 넥타이 다 매고. 여자분들은 심지어 한복. 특히 안내, 그날 안내가 있다. 앞에서 뭐 주보 나눠주는 안내가 있다면 다 한복이에요. 지금은 한복도 안 입으시라고. 근데 그때 예배 드리러 가는 마음은 지금 안 생길 겁니다. 그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양복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야, 양복 없어서 못 가겠다, 교회. 그러지 마시고요.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편해지려고 그러면 한없이 편해지거든요. 응? 편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입고 갔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네? 하나 더 벗고 갈까? 하나 더 안 걸치고 갈까? 이거로 가는 거죠, 계속. 나중에는 수영장에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여름에는. 내가 편해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편안함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막 감수할 때,
우리는 성장하며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벨로니아 군대가 잠시 철수하니까 살만해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족들을 다시 노예로 다 잡아왔다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유다 백성들이 왜 자기들이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왜 절대적명인 위기의 순간에 동족 노예를 풀어주겠다는 그 계명을 지킬게요 그러면서 맹세하고 풀어줬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응? 하나님이 동족 노예들을 그래 너가 네 재산을 꿔줬는데 못 받아갖고 6년은 부려먹어야겠지. 그러나 7년째 풀어줘 하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너희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걸 풀어줘서 자유인이 되게 해줬으니 너네는 영원히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뭔가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 그런데 너희가 동족을 노예로 삼겠다고?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풀어주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요걸 유다 백성들이 잘하는 거죠. 자, 지금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나라가 망하면 그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그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자기들 조금 있으면 꼼짝없이 노예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동족 노예들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노예로 있던 우리 동족들을 자유하게 하듯이 우리도 절대 바빌로니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노예 풀어주는 걸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정말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풀어주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바빌로니아 군대를 철수하게 하니까 다시 싹 다 잡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뭐를 선언한다? 너네 자유야. 이게 참 재밌고도 특이하고도 무서운 하나님의 표현이신 거죠. 너희들도 자유야. 자유가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게. 나에게서 떠나. 너희들은 바빌로니아의 노예가 되는 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더 큰 것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 그게 바로 뭐야? 돈에 대한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고 편안함의 노예가 되어 있어. 돈에 대한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고 편안함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노예가 되려면 누구의 노예가 되라? 하나님의 노예가 되라. 나의 노예가 되라. 너네 돈에 대한 노예가 되어 있고 편안함의 노예가 되어 있어? 그럼 너네 자유. 니들 알아서 살아봐. 얼마나 잘 살아면 살아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닌데 왜 자꾸 욕심의 노예가 되고 편안함의 노예가 되냐. 너는 노예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진리인데 진리인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케 하리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의 온갖 욕심에 대해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짓된 그 속삭임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노예가 되려면 내 노예가 되라. 너희가 나의 노예가 하나님의 노예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주인이 될 수 없다. 또 어떤 거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욕심에 대한 노예가 되고 편안함의 안락함에 대한 노예가 된다. 그러니 노예가 되려면 진정 너희들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나의 노예가 되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노예로 살 인생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로, 욕심의 노예로, 편안함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로 노예가 되려면 예수님의 노예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